오늘 아침에 이 돌들이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나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이제 접어들면서 저희 동네도 보니까 집 마당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이 후보 이름을 이제 표지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집은 또 보니까 그 반대하는 지사람, 그 사람을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뭐 이런 표현도 사인판 붙여놓은 거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집 마당이나 자동차, 범퍼 스티커나 스티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후보자들 역시도 자기 뽑아달라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기의 정책을 발표하고 자기 지지 연설을 유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일어날 때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의 순간들이 오니까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지난주까지는 여리고를 통해서 가시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약 34km 떨어진 곳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물론 예수님이 오늘 처음 예루살렘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이 도시, 전통적으로 수도 역할을 했던 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고 명절 때마다 민족 절기 때마다 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6월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이제 주일날 들어가셨는데 5일 뒤면 그날 금요일, 목요일 이 무렵에 6월절 되는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민족 명절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념한 독립기념일, 한국의 광복절 이러한 날들, 민족적으로 중요한 날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리려고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옆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 올라와서 종려나무를 뜯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니면은 예수님 가시는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왕으로 보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또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예수님이 이제 섬으로 들어가신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의 왕으로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지지 연설할 때 같은 당 사람들 와서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죠. 안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또 반대표들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환영만 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반대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러죠.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시오. 좀 시끄럽다. 그래요. 시끄럽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처럼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조용하게 해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사회 계층으로 중상층 정도, 중류층, 중상층 정도의 사람들,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이스라엘이 로마 밑에 있는 속국이었지만 그래도 로마 밑에서 사회는 계속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중류 이상의 계급으로 안정적인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막 추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게 되고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으면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책임을 지지 못한 자기들에게 책임이 올까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누렸던 사회적 지위 잃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자기들이 여태까지는 종교적인 최소한 이것에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이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쫓아가니까 자기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 느껴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을 조용하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좀 잠잠하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담에서 옆에 있는 담이죠.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표현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찬양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조용히 지킬 수가 없고 지금은 찬양을 받을 때이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높임을 받을 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 쫓아내시고 이런 거 하실 때 귀신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 조용히 시키죠.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높이자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군중으로부터 숨으셨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하실 때 옛날에는 일부러 숨으셨던 예수님, 잠잠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됐다. 내가 높임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가만두어라. 저 사람들이 가만두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 왔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 주일날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때고 찬양할 때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반대를 해도 나는 높임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살고 있지요. 지금은 예수님 시대와 다르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사이에 조그만 이단 종파와 같은 사이비 종파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문화, 전 세계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강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그런데 미국은 건국 자체가 200여 년 전부터 나라가 생길 때부터가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된 나라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왔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왔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고 시간이 20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옛날의 법들을 지금 적용하냐,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종교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법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법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역시 믿는 사람들 역시도 법에 들어가면서 사회법을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기독교만 우월하지 않다. 모든 종교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차별법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말을 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말을 할 때 그거는 옛날 얘기고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고 말하며 사회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이야기를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법을 따르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회법이 꽝 부딪힐 때 기독교인 역시도 국가에서 국민으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법의 적용을 받아서 벌금형이나 감옥형을 받기도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가르침,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다 사회법으로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법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회법 거슬러서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인가? 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좀 삶을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5일 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다가 사회법, 당시의 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3일 뒤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 환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직도 들의 잔디처럼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핍박이 있는데요. 중국의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신문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닌데, 2년 전부터 막 좀 갈등이 심했는데요. 지금은, 교회의 십자가를 다 떼어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다 떼어내고, 교회에다가 십자가 자리 대신에 중국을 상징하는 그 별 5개, 오성이라고 하죠. 그 별 5개 십자가 대신 올려놔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찬송가 발행하지 말아라 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요,
기독교인을 핍박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800년대부터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중국 선교의 아버지, 세계 선교의 아버지 등에서 1800년대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동양으로 가게 되고 중국도 역시 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힘이 들었죠. 불교와 유교가 강한 나라에서 선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수많은 노력과 또 순교를 통해서 정말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개신자들이, 개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40년대 들어와서 장개석이 중국에서 축출을 당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전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때 선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고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감옥 보내고요. 핍박이 대단했죠. 그때 중국 선교사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중국, 동양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좀 어떻게 좀 되나보다. 마치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이제 좀 양육해서 애들 좀 키우려고 하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을 두고온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 있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슴 졸이고 있는데 1940년대에 그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쫓겨났던 선교사들, 핍박받던 중국 기독교인들을 최대의 또 한 번의 위기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것으로 모든 책들을 다 서양 문물들 다 배격하는 일들이 또 한 번 시작해서 안 그래도 정말 좀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1970년대 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중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하나씩 닉슨 대통령 무렵에 교류가 시작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서방의 문호를 개방하죠. 그때 사업가들도 들어가서 큰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기독교 선교사들 1940년대에 들어와서 1990년대 약 50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모습일까? 지난 5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 외부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중국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선교사가 없었지만 기독교인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독교를 포기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1세대들이 다 이미 죽어나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핍박을 속에서도 그들이 몰래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산속에서도 만나고 부모 세대가 죽으면 그 부모 세대가 전해진 신앙이 손자에게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내려가면서 지난 50년 동안 중국 정책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똑같은 일이 시작이 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왕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들이, 법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갈등들 이제 한멸할수록 접촉이 되어야겠지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범주, 사회법과 접촉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문화에 가르침 그거는 법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하고 우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침묵할 것인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냥 가리고 세상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침묵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혹여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오해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복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